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현현 형식. 그러니까,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영원한 성소가 있는 교회, 우주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보편적인 그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모두가 그 교회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교회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고자. 만약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죠? 그거 이제 중요한 걸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칼빈의 입장에서의 이 보이는 교회의 규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표현인 거예요. 오직 중생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성경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론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사회를 형성했으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함께 사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모임. 교회다. 라고 하는 항상. 그래서 우리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품고 있는 건물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어디에서나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막는 곳이 이 장소이지. 그리고 이 장소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칼빈에게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 가운데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연합된 전체에서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각 신앙 고백하는 개인들이 모인 게 뭐다? 연합이잖아. 그게 무엇이다?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는 신자의 어떤 보편적 제사장됨이 실현되어야 된다. 교회로 모였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보편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고.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제 질서. 그 다음에 뭐죠? 교회를 또 이렇게 다스려야 치리하는 데 질서. 또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질서로서의 직분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린 다 뭐죠? 다 하나의 제사장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각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 알려주는 뭐요? 말씀이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절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늘에 있는 불가시적 교회는 지상의 교회 안의 모습을 나타내며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그 지상의 교회 안에 나타나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본질적 교회는 뭐냐? 중생한 사람이 지체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 그게 교회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지는데, 그 성령을 통해 신비적 연합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는데,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권징이 집행되어지는, 그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권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권징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이런 죄를 져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당하였으니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권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놀랍게도 이 땅의 교회는 정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에게 생깁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주적 교회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립니다. 이걸 정치라 그런 거죠. 그죠? 정치는 바르게 다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면 이 땅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1차적으로 모두가 다 계급이 없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뭐가 있죠? 섬기고 이끌고 교제하는 사역자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질서로서의 사역자만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역자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전부 다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시기한데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군주제를 남지만 이 땅의 교회 정치는 골수까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다 민주적입니다. 그 땅의 교회. 그러니까 오직 이걸 갖다가 주권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교회도 사역자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세요? 오직 절대적 주권은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교회는 철저하게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이라는 건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뭐야? 우리나라 민주적인 나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응? 헌법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가 민주 시민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모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한 사람에게 뭔가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민주적이다 라고 하는, 그걸 뭐가 규정했어요? 헌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다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교파들이 존재할까? 그렇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 이렇게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다 하나로 돼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신자에 독립된 은혜의 기간 혹은 교직제로 은혜의 보고를 맡은 기간이라면 그 결과가 틀림없이 이 교직제가 모든 나라에 확장되며 모든 형식의 교회 생활에 동일한 특징을 남길 것이다. 다 동일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신자의 회중에 있다면 교회가 신앙 고백자의 결합으로 형성되고 오직 동맹의 형식으로만 연합된다면 기후와 나라와 과거 역사와 기질의 차이가 광범위하게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 결과
교회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걸 이해하세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같은 문화와 같은 기질과 같은 토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르죠? 동남아 사람은 키가 작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살살살 더우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은 매우 불안전할 수 있으니까 작아요. 우리도 옛날에 작았단 말이에요. 지금이 와서 큰 거지. 영양 공급이 많이 되니. 그런데 서구는 처음부터 막 이 단백질을 많이 먹은 나라일 때 키가 크잖아. 그거 다르다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 정신도 다르고 전부 다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온 곳에는 문제도 다양하다고.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은 다른 데서는 큰 문제가 되고, 다른 나라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아메리카 인디언과 유럽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기독교 정신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땅은 개발하여 자원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개발하여 자연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겠지요. 개발하려면 파야 되겠지. 파헤쳐야 되겠지.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안에게는 땅은 뭐예요? 어머니야. 어머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시절마다 뭘 줘요? 양식을 주잖아. 그런 어머니를 파헤치는 게 감당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땅에 대한 법이 다르겠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이제 많이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은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질까? 이제 됐으니까 바꿔야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겠지. 물론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가시적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도 처음부터 이거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81페이지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으로 삼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신의 교회를 교직제나 기관으로 보지 않고 개별 신앙 고백제 집합으로 보므로 국가생활과 시민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강제의 원칙이 아니라 자유의 원칙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죠?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강제의 원칙이 아니라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이 그 치를 받아들이는데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동맹을 통하여 형성한 것을 제외하고 지역교회보다 높은 교회 권력은 없었죠. 이제 칼빈주의가 하는 곳에는 지역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의 자연적이며 역사적인 차이점이 울타리처럼 이 땅의 교회 현상적 생활로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 자연적이며 역사적 차이점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로마 캐톨릭이 가졌던 반대해서 교회 개혁을 일으켰으면 로마 캐톨릭과 같은 하나의 표준적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양한. 왜냐하면 어차피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사제주의, 강제의 원칙을 배제했기 때문에 자유의 원칙이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행위. 근데 그 자유로운 행위 가운데 역사적이고
또 뭐가 됐어요? 자연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돌아와서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민족 간의 도덕적 차이, 성향의 차이, 정서의 차이, 삶과 통찰의 깊이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먼저 동일한 진리의 한 면을 강조하고 다음에 다른 면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를. 그래서 외면적 교회 생활이 이 원리에 따라 수많은 분파와 교단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풍요하고 깊고 풍부한 칼빈주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여러 조항을 격렬히 반대했던 교단이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적 제도가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도덕적, 성향, 정서적, 삶과 통찰의 깊이 차이에 따라서 아니다. 대표적인 게 예정론 같은 거. 그 반대하는 거. 네덜란드는 이 예정론으로 인하여 정말 교회가 시끄러웠고요.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돌투회의가 형성되어지고 돌투회의가 돌투신경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제 이단으로 낙인 찍는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는, 칼빈주의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재밌는 거 맨 마지막에 보세요. 81편 맨 마지막에. 하지만 그 교단들은 사제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교회를 신자의 회중으로 인정하는 데서 생겨났다. 칼빈주의는 이 진리로 자신의 근본적 개념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파는 있지만 뭐는 다 같이 반대했다? 사제주의는 분명히 반대했다.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어쩔 수 없이 상당히 거룩하지 못한 경쟁과 심지어 제약되고 잘못된 행동이 일이긴 했지만 3세기 동안의 체험을 겪은 후에 칼빈주의의 근본 사상과 떨어질 수 없는 이 다양성은 다른 이들이 그 힘의 기초를 발견하는 강제적 단일성보다 종교 생활의 성장과 번영이 훨씬 나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로마 캐톨릭의 이 강제성보다는 그러나 사제주의를 반대하는 이 다양성이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도 효용이 있었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측면이 아닌 이상에서는 특별히 이제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요 차이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요점을 더 설명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요약이 아니라 하나 더. 이건 이제 제세례파에 관계된 건데, 신자의 회중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교회가 신자만 포함하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이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회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한 회중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아직 분명히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칼빈주의는 이 가르침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아셀의 주제에 대한 칼빈주의 가르침은 정반대이고 함께 모이는 신자는 그로써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적 유대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 유대를 성별하며 세례로서 자녀를 교회의 교제에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이가 차서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거나 불신에 의하여 교회로부터 나뉠 때까지 이 교회 교제 안에 유지됩니다. 이건 이제 칼빈주의가 말하는 언약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교리로 인하여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제세례파, 침례교들은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뭡니까? 아직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럼 중생하지 않고 세례를 줄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만약에
자기가 성령이 돼서 그 세례를 안 줘요, 유아 세례를. 그 교회 회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 회원이 아니잖아. 세례를 받아야 교회 회원이 되는 건데 교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성년이 돼서 자신이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냥 그들을 가르치기만 할 뿐이에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 죽는다면 그 사람이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자기가 낳자마자 죽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칼빈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언약 교리에 의하여서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권 안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요하세를 줘서 교회의 회원으로 삼고 끊임없이 교회는 그들이 자기 성장하여 신앙 고백할 때까지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해서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세를 주는 겁니다. 이 언약 교리.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좀 있어요. 제세례 받을. 언약, 오늘 성인 세례만 강조하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언약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언약은 교회를 인류에 메워두고 하나님은 은혜의 생활과 자연의 생활 간의 연결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반드시 건증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 신앙에서는 유아세례를 강조하고 그런 언약의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그런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국가교회가 전체 국가의 모든 거주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국가교회, 즉 오직 한 국민으로 구성되는 교회, 즉 국민 전체는 이교적 개념이 기껏해야 유대교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 전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의 영역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교회가 되면은 국가교회 반대는 교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 세계가 다 교회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투웨이나 웨스트 신앙 고백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예요.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세계 교회가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게 되면 권증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와 네덜란드 교회가 각 나라에 있지만 이 교회가 같이 공유하는 신앙 고백서를 벗어나면 우리가 네덜란드 교회를 영국 교회를 뭐 할 수 있다? 책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교회가 그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국 교회와 네덜란드 교회, 기타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는 전 세계가 국가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목적. 도대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계에서 순례할 때 받은 목적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고기에 한정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례자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 자,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람에서 죽은 중생한 아이는 더 이상의 준비가 없이 성령께서 그 영혼의 영성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하늘로 갑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뭐냐면 요람에서 죽은 중생한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생인지 중생아닌지 우리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전제는 뭐예요?
그 아이가 중생했다면, 그럼 여기 예정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한 자였다면, 그리고 특히 언약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일원, 그리고 그가 그 교회 회원이었다면 그가 태어나면 죽어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우리처럼 긴 시간 살아납니다. 그럼 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왜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을 연장시켜줬을까? 그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봐. 여러분, 어때, 우리, 이게 뭐야, 응?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 한약 먹고 있고, 직장이 없어서 계속 구직 활동하고 있고,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질병 문제로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 뭐 자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 수도 없고. 그 우리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 다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목적이 있으니까 남겨놓겠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바로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중생은 선택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확신하는 데 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중생에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받기로. 그 사람에겐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중생이 나타난다. 중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 회심이 있어요. 회심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 회심은 우리가 믿음이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회심이란 말이야.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화가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삶. 그래서 성화가 나타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되죠?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화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우리는 뭐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거룩한 백성의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바로 성화에 있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뭐가 일어나죠? 바로 성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노냐를 우리는 성례라 그래요. 성찬과 세례는 바로 코이노냐예요. 성도의 교제와 다 나타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하냐면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성례전적으로 그 밝은 빛을 오시는 찬연한 열기로 순수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 촛대. 촛대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야. 네? 교회 자리를 예수님이 돌아다녀서 밝게, 빛이신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밝게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성례전적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칼빈주의가 교회 봉사에서 회복하려던 매우 영적인 제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영혼에 예배하는 되게 중요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봉사는 예배라 예배. 여기 보면은 폰 하르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하는 영혼의 내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온 입에 얻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 칼빈주의 순수의 영적인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경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목표가 있다. 그럼 예배의 핵심이 아니야. 이 존재하는 내용이 뭐죠?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하나님 너무 순수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엄숙한 사실을 외부 세계에 지속적으로 새겨놓으라고 제정한 것이 있는데 권징이다. 참된 교회 뭐세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있고 권징이 있고 세례가 있고 이게 지상교회가 해야 돼. 이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칼빈론자 이해하여 그 원초적 명예를 회복했던 집사제도. 놀랍죠? 집사제도가 칼빈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데 그건 바로 교회의 박애와 봉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박애와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려주게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집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목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집사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교회라는 근본 개념이 종교라는 근본 관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 자체가 뭐예요? 종교의 본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교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종교의 열매, 도덕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만약에 칼빈주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중생과 믿음과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뭐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 도덕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 아까 율법은 다 구약에 율법이 없었다고 하니까 율법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무슨 소리냐.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율법적인 삶을 강조해야 되는 십계명이 있지 않느냐. 십계명을 버릴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 영국에서 메로우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논쟁이 있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율법주의자인가? 우리 율법주의자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 교리가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낳지 않는가? 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비난에 맞서 칼빈주의를 옹호합니다. 아니다. 율법은 칼빈주의 정신에 부합하다. 아니, 칼빈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선택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렇게 옹호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메로우 논쟁이라는 아주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라 뭐 사먹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됐어요. 오락도 금지하고 뭐 사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율법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껏 사먹고 먹어야 되느냐? 우리 율법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 성경이 그걸 옹호하고 있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카드놀이. 두 번째는 극장.
세 번째는 예? 춤.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고요. 카드 놀이가 왜 문제냐? 카드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드 놀이가 뭐가 되니까 두 가지로 빠질 때. 하나는 뭐로 빠진다? 점 보는 거로 빠질 때. 하나는 뭐로 빠질 때? 도박으로 빠질 때. 이거 그만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극장의 문제가 왜 문제니까 연극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힐합 시대부터 연극. 근데 그리스 희극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주인공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이때 와서 어떻게 변한 거예요? 극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들을 활용한 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의 인권을 다 무시하는 일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극장이라면, 우리처럼 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 연극이 극장이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서 있지 않으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서 뭔 영광을 얻으려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춤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춤이 문제일까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춤 자체가 문제가 돼. 바울이 다 춤추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아니, 나이도 춤추면서 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 춤이 뭐로 빠지니까? 쾌락으로 빠지면.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그 시간 칼빈주의는 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춤에 자주 빠지기 쉬운 음란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소설을 되게 소중히 소설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최근에 뭐더라 한강 소설에 너무 뭐더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성경에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뭐더라 그 근지상간이 있어요. 아, 생각해 소돔에서 생각해 누굽니까? 롯의 모습을 롯과 딸들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말과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예요? 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소설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뭐죠?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모든 것을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야기하듯이 칼빈주의는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중요해요.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데 어떤 기능으로? 구원론적 기능이 아니라 성화의 기능으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 뭐죠?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제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럼 앞에 얘기했던 이제 도덕적인 큰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카드놀이, 극장, 그 다음에 춤도 이 관점에서 봐야 돼. 이게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분별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죠?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문화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문화 이해는 율법주의를 뛰어넘고 반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의 문화를 잘 반성하고 이해하고 잘 분별하여 향유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다음 주에는 칼빈주의 정치 부분을 볼 텐데 이 부분은 내일
오후 예배 때 발표하는 종교개혁 세미나에서 프랑스 혁명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관점에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책을 읽는다면 내일 강의 들을 때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읽었다 할지라도 내일 강의를 듣고 한 주간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충분한 그런 또 세 번째 강연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